겠지만 이 얘기를 하나 봤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어떤 사람들이 당시에 유명한 스승님 대가를 찾아가서 지혜를 구합니다 하고 이제 머리를 쪼리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스승이 썩은 생선을 하나 딱 들고 너 일로 와봐. 이게 어떤 냄새가 나냐 하니까 막 썩었는데요. 네 마음이 썩었느니라. 땡 돌아갔습니다. 또 이제 스승이 까만 이제 김을 한 장 딱 내더니 두 번째 너 나와. 이게 무슨 색깔로 보이느냐? 잠깐 까맣습니다. 네 마음이 그도 가봤습니까? 까맣느니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장이 너무 오래되면 쓴 냄새가 나고 아주 독합니다. 그걸 한 사발 떠와가지고 너 나와. 손에 딱 찍어서 맛을 보면서 무슨 맛이 나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달짝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짧게 스승님이 얘기했습니다. 와인샷. 와인샷 잘 모르세요? 별로 감동이 없네. 저는 막 감동을 받고 했는데, 이제 지어낸 얘기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어떤 형편을 비꼬려고 아마 이 얘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시대는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살까? 어떻게 생각해야 이게 문제가 좀 어려움이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내 머리를 잘 굴려서 뭔가 답을 내어놓을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 같은 경우는 오병이의 사건 하면서 먹을 게 있냐 했더만 계산합니다. 엄청나게 5,000달러 아니야. 아니 그보다 더 있어야 돼. 계산을 하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마 같은 경우 부활했대. 무슨 소리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러면 내가 손에 못자국, 창자국 보면 알겠다고. 자기의 관점, 자기의 이해 관점, 자기의 감정,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의 기준에서 오케이 하면 오케이고 아니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어찌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아주 똑똑한 생각. 오늘 이 세 번째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얄팍한 이 센스라고 말하지만 이 눈치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얼마나 유익할까, 얼마나 유리할까, 이게 내한테 진짜 더 득이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이 계산하에서 결정하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령 행전에 등장하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했던 그 인생을 바꾸어냈던 베드로와 함께 120명의 제자들은 그런 눈치, 세상적인 계산, 남들이 말하는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그것이면 족한 걸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주춧돌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아멘. 송선이는 아멘 하지 마라. 갑자기 이상해진다. 좀 나중에 해. 목이 너무 쉬면 큰일 난다. 자, 이제 우리가 4장의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40년 된 환자를 일으키는 사건과 그걸 계기로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나 주가 살리시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들었던 당시의 기득권자들, 안나스, 가야바, 제사장, 좀 높으신 분들이 너무 열받아서 가두었습니다. 이튿날 꺼내가지고 또 묻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이들이 결국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여기까지. 사도들을 노임에라는 이제 풀어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둬두면 이 밀란이, 쿠데타가 또는 어떤 데모가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이 합법적으로 이걸 가둬둘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랬고 장로들이 그랬고 이 리더들이 당시의 기득권자들이 나에게 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의 무리들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고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드시오. 24절 좀 띄워놓으십시오. 그들이 120명 또는 5,000명 중에 3,000명 중에 제자와 함께 목숨을 함께 하겠다는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여 하며 그분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아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를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 one heart, 한 마음. 여러분,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풀려 나왔습니다. 이 상황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120명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여러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야, 얘들이 잠깐 풀어줬지만 혹시 풀어줘서 우리한테 왔는데 일망타진하려고 이불로 풀어줬다가 우리가 만나 있는 이 현장을 덮칠까 아닌가라는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풀어준 것은 어떤 법을 못 찾기도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우리 일단은 좀 찢어져 있자. 지금은 상황에 이렇게 모여있을 때가 아니다. 일단 우리 몸이 좀 패 있다가 저것들이 어쩌나 보고 뭐 별일 없으면 다시 모이자.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또는 야, 베드로 요한 일단 우리가 숨기지 말고 왔지만 괜히 이분이 우리와 한패라고 그럴 수 있으니까 베드로 요한 죄송하지만 여기 오지 마시고 다른 데 좀 도피하고 어디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왜냐하면 베드로 보낼 때 보냈겠습니까? 아마 어떤 놈들이 이 베드로를 만나는가 뒤에 경찰을 붙였겠죠. 또는 야, 그래도 베드로가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고 왔으니까 일단 먹고 좀 쉬고 또 뭐 그렇게 하자. 일단은 뭐 하지 말고 잠깐만 좀 쉬자. 뭐 이러는 또 좋은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단 장소를 좀 옮기자. 더 은밀한 곳에. 또 지하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집에 안전가옥 안가로 가서 누구한테 안 들키로 하죠. 얼마나 생각들이 많겠습니까? 지금 제자가 풀려왔는데 그냥 풀어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아닌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이런저런 생각들, 마음들, 걱정들 막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그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그냥 한 마음이란 것은 내 생각을 없고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마음이란 것은 내 생각에 다 맞춰라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추구하는 것과 내 나름대로의 어떤 방안들을 다 포기하고 라는 뜻이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가르친 대로 네 기도해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랍비들 스승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기도의 모범을 보여줬죠. 그래서 집회 끝나면 꼭 제자들을 보내놓고 산에 올라가 홀로 기도하셨고 또 뭐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바다를 보고 기도하고 홀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4절에 나오는 이 방법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방법은 이전에 없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는 앞서 어떤 사람도 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합심기도 없었습니다. 각자가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각자가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울고불고 하는 거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 스타일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이때부터 생겨진 기도의 방법입니다. 새로운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다이다이 독대해서 하나님 어쩌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였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통하여, 오순절날 한 마음으로 기도한 이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탄생되고, 그래서 교회는 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도여야 합니다. 물론 각자의 묵상기도, 각자의 개인기도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갖다 넣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계속 24절을 조금만 떼어 놓으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소리를 높여. 물론 침묵 기도가 있고 또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뭐 기도의 어떤 방법에 관해서. 물론 침묵 기도 예수님 하셨어요. 하늘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며, 또 우리 뭐 가족 가운데서도 묵상 기도 하시는 분 많잖아요. 침묵 기도. 그냥 자연을 보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침묵 기도. 이건 뭐 누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또 다른 기도의 형태는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는 기도가, 통성 기도가 교회를 탄생하는 기도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정상. 왜냐하면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탄생했고, 그 후에 교회는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가 탄생하고 중세까지 이렇게 흘러가다가 중세가 타락되고 어떤 권력과 이제 뭐 손을 잡고 이러면서 교회에서 조용히 해. 교회에서 떠들지 마. 이 거룩한 곳에 어디 방정실 있게 떠들어. 초대교회는 말마다 소리 높여 기도했는데 어느새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의 건물은 하늘을 찌르고 올라가고 국교가 되어서 모든 국민이 교회에 가득가득 찼지만 쉿 조용해. 기도는 그냥 알아서 쉿.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가 엉터리로 얼마나 비껴가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소리 높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앉아서 이게 아니라 소리를 높이는 거라니까요. 기도는 소리를 높여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절은 고개를 숙여서 하는 것이 절인 것처럼 소리를 내는 게 기도입니다. 소리를 안 내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는 뻣뻣이 있어서 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절이 아니에요. 고개를 숙여야 절인 것처럼 소리를 내는 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아멘. 감정을 끌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야, 감정적으로 그렇지만 아들 너무 감정에 치우친다, 이성을 차려, 그것도 뭐 좋은 교훈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감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대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사피로 교수가 쓴 한 책이 있습니다. 나오네. 예, 이거 뭐냐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감정을 흔들어라. Beyond Reason이라는 본래 원책.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버드 대학교 그 법대 교수고 또 의대 교수입니다. 정신과 의대 교수인데, 이분이 설립한 게 하버드 국제 협상 프로그램이란, 나라와 나라 간에, 큰 기업과 기업 그룹 간에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든 분이 사피로스 교수인데요. 이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다 복잡하니까 말씀 못 드리겠고, 나라와 나라의 국제적인 협약이든 또는 개인적인 작은 비즈니스 협상이든 그 협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자본이나 실력이 아니라
감정이다라고 이분이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알고 보니까. 실력이 있고 뭐 돈이 좀 있고 뭐 위세가 있어서 협상을 하고 딜이 되고 날아간 국제가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감정이 흘러서 그게 도장을 찍고 협약을 하고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의 사용을 막 사람들을 욕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제약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신 감정을 긍정적이고 또 생산적인 것 또는 영적으로 사용할 때 그 속에 놀라운 일들이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감정 없이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 뭐 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주시려면 주시려고, 그런 만큼 우리가 한가합니까? 우리가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별로 우리에게 관계 그냥 괜찮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사업에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 아이들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 감정을 끌어올려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정을 자꾸 여러분 억제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이 흐르고 있는 악한 사탄의 역사 가운데 유교의 영이 있어요. 웃고 싶은데 웃질 못해. 웃으면 경박스러울까 봐. 울고 싶은데 못 울어. 사람들이 나보고 약하다고 말할까 봐.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서 그냥 철철 울고 싶은데 남들한테 쪽팔리니까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러면 속 썩습니다. 그래서 화병이 생기잖아요. 기쁘면 기쁘다고 외치세요. 왜 그것을 억누르고 그것을 그냥 무시합니까? 여러분, 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 울든지, 감사함이 있으면 춤을 추며 하나님께 기뻐하든지, 그런 감정이 하나님과 협상, 하나님과의 비즈니스, 하나님과의 일하는 것에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을 드러내고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성경적인 초대교회적인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들은 24절에서 2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주의 조상 다윗의 입을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24장 그들이 대주제여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는 시편 2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 우리는 글로 적어 있지만 사실은 비파를 맞추어서 또는 박자에 맞춰서 다 노래입니다. 노래. 시편은 노래입니다. 노래.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시편 2편을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노래가 나올 상황입니까? 혹시 노래가 새어나가가지고 베드로 뒤에 미행해왔던 이 경찰이 덮을 수도 있고, 이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장 고발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양을 끄지 않고 멈추지 않고 대주제여 창조하신 하나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외쳤던 그 찬양을 우리도 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여러분, 기도가 잘 생각이 안 나고 기도 어찌했나 모르면 시편을 그냥 큰 소리로 그냥 읽으세요. 외치세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그 멜로디 악보를 갖다 부어서, 안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을 내리 부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되시면 내리 그냥 찬송 부르면 돼요. 아니면 찬양 틀어놓고 따라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그들의 노래, 잘 불렀던 노래 시편 2편을 함께 우렁차게 불러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야 조용히 해라. 지금 일단은 우리가 숨어 있어야 안 들키지. 야 찬양도 그냥 속으로 그냥 하자. 지금은 찬양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냥 묵상하고 찌죽은 듯이 있어야지. 괜히 소리 내어가지고 어째 되려고. 그러나 그들은 상황에 눌리지 않고
그들이 알고 있는 노래를 크게 부릅니다. 대주제여 당신이 창조주시며 당신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이 기도 마지막에 어떤 마무리가 있습니까? 29절 30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저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기도도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겨우 살아서 감옥에서 이제 출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일단 두부를 준비해야죠. 두부 전골 하냐, 두부 스테이크, 두부 찌개, 두부를 먹여야 되고, 이제는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움직임을 조심하자. 왜냐하면 또 움직이면 베드로의 또 그 쫄병인 줄 알고 잡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움직이지 말고 몸조심하고 안 들키도록 일단 우리가 하던 일을 좀 멈추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저들이 본다고 이러다 잡힐 수 있고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우리가 잠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더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저는 여기에서 제가 막 무너졌습니다. 되게 어렵고 막 힘들면 잠깐 좀 뭐든 좀 스톱시키고 싶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 가운데 왔다가 또 잡힐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병원에 오래 계신 분이나 또는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중환자실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보호자들이 제발 손이 하나 까딱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뇌사 상태에 있는 중환자들은 손 까딱하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손 하나 까딱하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 손만 하나 까딱하면 할렐루야입니다. 또는 눈꺼풀이 한 번만 떴다가 다쳐도 좋겠습니다. 이건 만족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어떤 질환을 가지고 병원에 오래 계신 분들은 뭐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내 시원한 물 한 잔 그냥 벌컥벌컥 마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히야시 히야시와 난데스까? 아노 아리까리 데스. 그냥 시원한 얼음 동동 여러분 뭐 사이다도 뭐 기대 안 해요. 그냥 시원한 물만 한 잔 들이키면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전장 환자는 물을 먹는 대로 이게 독소가 돼가지고 복수로 차기 때문에 물을 못 먹어요. 얼음을 입에 넣어가지고 좀 뱉어내고, 우리 박 권사님 아시고 있겠지만 물 한 잔 하면 좀 시원하게 마시는 게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고 외치는 분이 계세요. 정형외과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좀 제발로 설 수만 있다면 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기도한 적도 계시죠? 여러분, 이것만 있어도 됩니다. 내가 그냥 볼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하고 외쳤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거 없다고,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잘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가서 문을 여는 순간 잡힐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외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네. 하나님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담대함은 내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 내가 담대해서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내 성격이, 내 성향이, 내 용기가, 내 의지가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담대하게 주셔야 담대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자들이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싶은데 쫄아서 못 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싶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못 가는데 담대한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로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합심하여 한마음으로 소리치며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1절,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전하느라. 띄워놓으시고, 빌기를 다음에, 이건 뭐냐면 기도의 양을 채웠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바짝 기도하고 할렐루야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까지 기도를 가득 다하니까, 다 채워지니까 이제 오케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응답이 그 이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걸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이거를 위한 기도가 적어도 가득 찼다고 생각합니까? 아직은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 가득 찬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자녀를 위하여, 나의 생업을 위하여, 나의 질병을 위하여, 나의 재정적인 상황을 위하여 가득 찬 빌기를 다음에, 그까지 이제 가득 찼어, 이제 하나님이 오케이 되었다, 오케이 이제는 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빌기를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은 놀랍고 엄청난 일인데 아직 기도가 차지 않고 아직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빌기를 다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기를 다 하니까 어떤 응답이 시작되면, 첫 번째 시작, 진동하더니, 진동했습니다. 막 땅이 흔들렸어요. 건물이 흔들흔들했습니다. 막 떨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동이란 말이 우리가 막 가슴이 떨리고 뭐 이런 단어로 번역했는데요. 제가 이 원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사루오라는 말인데, 진동하던 이건 사루오라는 말인데, 이 사루오라는 말이 살로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파생된 말입니다. 살로스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파도입니다. 파도. 빌기를 다 하니까 하나님이 파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갑자기 떨려서 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파도, 능력의 파도, 하나님의 웨이브 파도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그 파도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파도를 보내신다니까요. 이게 진동하다의 본래 의미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진동을 느꼈어요. 우리 교회가 좀 사실 건물이 예전에 옆에 그 아파트 지을 때 큰 덤프가 지나가면 좀 흔들흔들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주님 오실 때가 됐나, 주님 오실 때가 됐나. 좀 이게 골조가 좀 약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근데 나는 또 야들이 하도 뛰니까, 하도 뭐 그냥 막 서너 시간 막 점프를 하니까, 야, 이 건물이 문제가 없나 하고 제가 이 벽에 손을 대봤어. 혹시 뭐 이렇게 쩌저적 소리가 날까봐. 근데 멀쩡해요. 그래서 제 방에 올라가서, 제 방에 그게 민감하게 들리니까 이 소리가 안 들리고 하니까 멀쩡해. 그런데 제 안에 막 뭐가 스물스물 다가오는 걸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진동케 하는 하나님의 파도를 보내는 일을 어제 하셨구나. 할렐루야. 저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는가, 어떻게 자라가는 걸 우리 주의 한번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영적 파도를 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함께 합심하여 소리내어 찬양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그 영적인 파도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파도가 진동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진동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말이 지금은 우리가 흔히 쓰지만 당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오는 무리가 성령 충만은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불리울 만큼 놀라운 일이 나왔습니다.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은 그의 첫 번째 성령 강림이라 한다면, 여기도
동일한 성령의 충만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만큼 놀라운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 마음이 뜨뜻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것, 우리의 생각, 관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스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별로 실감이 안 되면 그 다음 시작, 담대히부터 시작.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앞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지금 쫄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면 빌기를 다하니까 이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힘의 논리로 모든 것들이 움직입니다. 돈의 힘, 재력, 또는 좋은 네트워크를 가진 인력, 사람의 어떤 관계, 또는 어떤 많은 힘이 센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지배하고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누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 그 힘이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빌기를 다할 때. 어떻게 빌었죠? 한 마음으로 소리쳐 찬양할 때 그 기도에 빌기가 가득 찼고, 그럴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전도 많이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도는 내가 알고 있는 교리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걸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밥 사주고 뭐 해주고 약간 마음의 문은, 관계는 열 수 있지만 그게 결정적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말씀이 그대로 증거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똑같은 말이지만 능력이 부어지면 똑같은 말 가운데 그 영혼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돈 수십억이 아니라 암이 낫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한번 멋지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런 사람처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괜찮죠? 그런데 요즘 제가 뵙는 분들마다 10중 8구는 목사님 많이 어렵습니다. 예전보다 어렵습니다. 코로나 전보다 어렵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나을 줄 알았는데 더 어렵습니다.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건강 어떠세요? 좀 나았는데 어디가 좀 아프고 이게 좀 오래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좀 아들 어릴 때는 귀엽더니 자라니까 얘기 시작합니다. 부부 관계 어때요? 그렇게 참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세요. 부모는 적당히 그렇게 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힘드니까 나도 힘들게 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눈 감기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히 전할 수 있고 진동하는 하나님의 웨이브, 하나님의 파도를 탈 수 있고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데, 빌기를 다할 때 할렐루야, 빌기를 다할 때 할렐루야. 어떻게 빈다고요? 한 마음으로 소리쳐 찬양으로 기도할 때. 이게 초대교회의 기도의 원형입니다. 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한다고 이미 성경에 초대교회와 함께 지금 그렇게 적어두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뒤집어서 기도는 조용히 하는 거다. 기도는 알아서 각자가 하는 거지. 마음이 다른데 앉아서 뭐 되겠노? 찬양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 나는 노래도 잘 모른다고.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소리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해서 찬양하며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야 됐다, 이제 되었다, 빌기를 다 했다라고 채워지는 수준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자녀, 우리 생애, 우리 교회 이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그 교회가 오늘까지 이어져 우리 큰숲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기도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소리쳐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 기도가 가득 찼을 때 이제 하나님이 진동케 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진동케 하는 역사를 통해 담대하게 전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성경에 약속한 대로 본래 이대로 기도하며 돌파하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이 간절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함을. 내 인생 뭐 그런 거지 뭐. 아이고 뭐 소리치와야 뭐. 그냥 내 팔자가, 우리 집안이, 내가 생긴 게, 배운 게 그러니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말하는 사탄의 말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위험하니까, 어려우니까, 시대가 좀 그러니까 좀 조용히 있자라고 말하는 사단의 소리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치며 찬양과 함께 기도를 다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언젠가부터 시들해져 버려서 이게 진짜가 아닌데 배워가는 이 모든 악습을 끊고 다시 초대교회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라있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절박하고 간절하고 이래서는 살 수 없다는 마음의 강력한 바람이 감정과 함께 입을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 믿는 삶이 아니고, 이게 축복의 삶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한 삶이 아님을 이제 우리가 아오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감정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외치며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은전적 낳는 초자의 기적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이나, 내가 그동안은 그냥 말도 작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소리를 못 쳤다면, 또는 내가 노래하고 별로 안 친해서 찬양이 뭐 그리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한 분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조용함을 소리침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두 마음 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서툴지만 내 입술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내가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물질의 공부함을 도와주세요. 이 기도보다 더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 텐데요. 지금은 내 마음을 그냥 내려놓으세요. 아, 내가 이래도 될까 말까, 저 사람이 저런다 말까, 그거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소리쳐야 합니다. 평생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 나는 원래 소리치는 것을 싫어해요. 아니요 여러분, 나는 스타일이 조용하는 스타일 아닙니다. 여러분 스타일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쳐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그런데 그 다른 것에서 성경보다 위에 있는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면 주여, 안 되면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외쳐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내 입술의 찬양에 영적인 노래가 있으면 노래로, 방언으로, 부르짖음으로 사도행전 4장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눈치 보지 마시고, 해보지 않은 일도 여러분 한번 시도해보세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주여 아버지
주실래요? 30절만 좀 떼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아픈 것은 나이가 많으면 아픈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이런 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병이 있는 거 쏙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있잖아요. 그런 상처를 받으면, 그런 배신을 당하면, 그런 욕을 얻으면 나 아픈 거지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가 우리 본문 안에 있는 기도에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찬양팀이 저기 증평에서 왔어요. 3시간 반, 4시간 들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기도할 텐데 순간 이동의 기적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하겠다고 제가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시동 딱 거는데 한 5분 후에 도착되더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그런 농담처럼 해놓고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텐데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나의 병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옵소서. 혈당이 잡혀지고 기관지가 깨끗해지고 눈, 코, 입, 모든 이 기관과 장기, 사지백체, 오장육부 모든 질병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무릎 아픈 것 아플 수 있지만 초자연적으로 치료받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습관이 안 좋아서 척추 때문에 디스크가 온다, 의사는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손을 내밀어 치료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30절을 기억하면서 또 띄워놓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밉니다. 믿음의 손을 내미니 나의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통장에 돈이 꽂히게 하시고, 아멘, 내 가정의 모든 어려운 환경이 뒤집어지는, 아멘, 놀라운 초전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손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 나의 모든 재정적인 상황과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우리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지어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에서 고침받을지어다.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초대교회의 능력이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여호와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세요. 초대의 같은 권능으로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 나는 뭐 치유하고 상관없어. 난 치유사의 팀이 아니야. 아 나는 약 먹으면 돼.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치유의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권능을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우리 옆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2명씩 서너 명씩 하지 말고 2명씩 손을 내밀어 띄워놓으세요. 이 말씀 30절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이분에게 있는 모든 병이 지금 낫게 하옵소서. 내 앞에 있는 이분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를 향하여 보면 또 눈도 부끄러우니까 눈을 감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함께 동시에 하나님 이분에게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선포합니다. 이분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하는 모든 일에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근거인 말씀을 붙들고 선포했습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손을 내밀어 모든 병을 끝내시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나의 생각과 방식과 내 감정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감으로 말씀에 약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종 되시며 능력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울며 다가오는 자를 벌떡 안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소리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컨셉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 부산 땅과 대한민국 위에 북쪽에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 위해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오늘 7시에 찬양 집회 다른 분을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